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이 각자 돌아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단 한 명도 없도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무신론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를 향해 어리석다고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실제하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깨닫는 자들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과연 있을까? 주님께서는 보시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길을 갖고 그리고 그 넓은 길을 함께 가고 있음을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없는가? 주님의 비통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들은 자기의 관점과 옳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선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적인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충돌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도 짓지만 선도 행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썩었기 때문에 선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죄악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을 지고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에게서는 결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면 그것이 긍정적일지라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위치가 죄의 위치이며 지옥의 위치이며 저주의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가 되셨고 지옥을 죄인인 우리 대신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분명 어리석은 자는 입으로가 아닌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성령의 전입니다. 마음의 깊은 것들을 인간은 결코 알 수 없지만 진리의 영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생각이며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둡고 부패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신의 의를 더 붙잡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지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그 마음에 핏부림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그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명하며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은요, 자신은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마땅히 봐야 할 자신을 못 보는 소경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악한 마음에 핏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참된 빛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주와 정죄의 상태에 있으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비춤을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그렇죠?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어둠에 속한 죄인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분을 섬기게 하는 사역이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또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만 말할 뿐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있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것은 관념적인 면에서의 평가와 이성적인 면에서의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구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그 마음속에 무오한 주님의 증거로서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온전히 옮겨졌는가?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한받을 것 같고 그 마음속에 어둠의 일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통제받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저 역시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하다고 하는데 참된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된 자유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똥같이 저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저 자신을 죽음으로 처리하기 전까지는 저 자신을 지킬 만한 것이 있었기에 자유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 자신을 못 박은 이후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의 육신의 만족만이 유일한 만족이고 저 안에 그리스도로 실제하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여전히 종교의 영에 갇혀 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빛으로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제받으며 사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자유하며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지금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인지 모릅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한 사람들은 자기 옳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언제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힘들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주님의 풍성함만을 경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항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심을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분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장과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실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듯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며 기쁨입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죽어서도 불 속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고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으며 벌레보다도 못한 비참한 삶으로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참되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입으로 말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면 그분만이 참된 사랑임을 알게 되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에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실제를 분명 누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분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분으로만 만족하고 그분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왕 속의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은 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옮겨 놓을 때에만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란 존재는 버릴 존재이지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닌 것을 날마다 배워나갈 때에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묻는 것은 실제 하는 그분이 거하시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로 살면서는 알 수도 없고 결코 경험할 수도 없었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그 길 중도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분의 목적에 맞게 빚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이 힘겹거나 자신으로 인해 짐스러울지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로 겸손히 나간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은 여러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는 감사와 기쁨과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며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왠지 힘겹다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마음은 주님이 나를 향한 시선과 내가 주님을 향한 시선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분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마음이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실제적인 열매로 인해 감사와 영광의 삶이 더욱더 순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 마음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충만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일체 되시는 주님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원함이 여러분의 원함이 되셔야 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마음은 사람의 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마음 문을 활짝 여십시오. 말씀드렸죠? 마음에는 열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물쇠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마음을 여십니까? 사람은 마음 안에 있는 그 내용에 따라 마음 문을 열고 닫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이 돈이면 돈의 마음을 열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이 세상이면 세상의 마음을 문을 엽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자식이면 자식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잠궈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확 열지 못하는 자물쇠로 확 잠궈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에 여러분들 자신이 즉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문을 즉시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열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것에 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에 닫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을 다 열고 닫는 것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마음이야. 자신이 하는 것이죠. 마음을 자신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만 마음을 여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세상, 그것들이 지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관해서는 언제나 너무나 빠르게 적극적이고 간절함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혹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이익이고 만족이라면 언제든지 그 마음을 주저함 없이 열어젖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즉각 마음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인생 동안 취할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어젖혀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문지기가 문을 여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을 섬기십니까? 양들에게는 문지기가 따로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문지기는요, 문을 지키는 자입니다. 열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하는 자입니다. 양들에게는 문지기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문지기는요,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문지기는요, 여러분 자신도 아닙니다. 문지기는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계시는데, 문 밖에 계시는데 더 이상 교회에는 문지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양들의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가치만을 유일한 가치로 알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것이죠. 마음의 자물쇠를 잠그고 사는 닫힌 마음의 소유자들을 우리는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돈, 그 돈을 교회가 다 취할 것을 염려해서 주님을 거절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란 생명과
자유를 간증하게 되면요, 그렇게 너무 하나님께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버리시면 자신이 소유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 같아서 마음을 자물쇠로 잠궈버리고 결코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빛은 어느 때보다 충만한데 버려져야 할 배설물을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부둥켜 안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력자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생각지 마시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창세기 1장 3장 1절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에 원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는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이브에게는 주님이 주인이셨어요. 그죠?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요, 이제 이후로 분명히 사탄이 너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될 것을 요구하고 내 문을 열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주인으로 살게 되고 너가 좋은 대로 내 옳은 대로 살고 너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미리 하시는 분 맞죠? 칼빈주의와 같이 구원까지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을 정해놓았다라는 것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에게요. 아담아, 이브야. 분명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주인은 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너희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다. 너의 주인은 오직 주 하나님만이 너희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주님과 하나된 삶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주와 하나된 삶은요, 능력이며 소망이며 사랑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향해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사탄의 속임수를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은요.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받는 그 유혹이 참으로 정말 그렇게 될까?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참으로 그렇게 될까? 결과가 그렇게 될까? 여러분이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과연 참으로 그렇게 될까? 결과가 그렇게 될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하실까? 사람이 가장 취하기 쉬운 달콤한 말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긍정적으로 부추기고 세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육신의 욕망을 자연스러운 성취 동기로 여기게끔 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게끔 하는 마음. 롯, 모세, 다윗, 발람, 수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주님과 분리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과 자신의 존재를 말씀의 빛으로 비춤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짓밟고 자신을 부인하면 주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불만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은 결국 자신으로 살고자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과 말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탄에게 붙잡힌 마음의 소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은지 보라고, 너 지금 상황을 좀 보라고, 몸이 이렇게 아프고 너 지금 상황을 좀 보라고, 너희 자식들은 이렇게 속썩이고 지금 내 상황 좀 보라고, 사업은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사업을 책임지실 것 같냐고, 이렇게 사탄이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너의 외로움이 하나님으로 해결될 것 같냐고,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인생은 나만 가장 불행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지. 어떻게 보면요, 제가 처한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럴 때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고 가장 불행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잘되고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자신의 가능성만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환경 뒤에 찾아오는 또 다른 환경 속의 어려움, 또 다른 힘든 일, 이 모든 것을 통해 나 자신으로는 안됨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으로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 불가능을 통해 주님을 얻고 나서야 그러한 것들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을 얻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란 지극히 교만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자신으로 무엇이든 지킬 수 있을 때는 결코 마음이 주님을 향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못 볼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주님은 비로소 그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로 의지하며 살 수 없음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손들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온다. 손드는 것은요, 항복이에요. 내 안과 밖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 피 묻은 보혈을 근거로 항복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는 충만합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선하게 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여러분, 뭔가 자꾸 여러분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무엇을 향해 자꾸 시도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전히 뭔가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적은 가능성이라도 붙들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남아있는 그 추구와 가능성마저도 상실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자신을 끊임없이 깨뜨려 주님 한 분만을 통해 공급되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라고, 또 누구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또 누구에게는 너의 일을 버리라고, 또 누구에게는 너를 보라고, 또 누구에게는 거듭나라고, 또 누구에게는 나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 한 분만을 얻는 것을 분명 목표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가능성과 세상을 향한 가능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여러분 자신이 보십시오. 말씀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자신의 힘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옮겨 놓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종이십니까?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주인의 생각과 종의 생각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압니다.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이 말씀은 힘이 센 소도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안다라는 것이죠. 고집불통인 나귀도 자신의 주인은 누구란 것을 아는 것이죠. 나를 먹이고 입히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너희들만 나에게 못 맡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가 사는 줄 알고 너희들이 너희들을 보존하는 줄 알고 힘이 있는 소도 고집불통인 나귀도 전부 다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주인 앞에 엎드리는데 너희들만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아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 안 돼도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땀에 대한 대가를 얻지만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온갖 염려와 고통을 다 자기가 만들어서 그 염려와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일이 잘 됐을 때는 그 모든 영광은 다 자기가 취하는 것이죠.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 것이 안 되면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의 일을 속사람의 일로 분리시킴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입만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가증한 자들만 가득하다면 주님 없는 자신으로 사는 개, 돼지, 우리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항복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참되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항상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요구와 반대되는 주님의 요구에 마음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자신에 취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결코 교리를 아는 것도 지적인 동의도 기억에 의존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데 관심이 없거나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거나 자신의 산만을 위해서 사는 데 힘쓴다면 그의 믿음은 생명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자신에게 속한 것들이 배설물임을 알고 주님의 다루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지혜로운 자라면
자신을 빨리 포기하십시오. 속히 포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물기를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자기를 주님께 옮겨놓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포기하는 바로 이 발걸음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향해 등을 두들겨주면서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확실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세상을 더 얻기를 위해 도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발걸음과 그 추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여러분을 다루시고 빚으셔서 이끄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서 그 능력 안에 삶을 살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옳음, 이것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을 버리십시오. 주님을 바라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만족과 풍성함으로 이끄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책임지는 삶을 내가 맛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나를 포기하려고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열게 될 때 사탄도 그 문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너 포기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자신을 포기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에게 많은 문제가 생길 거야. 너의 모든 즐거움을 잃게 될 거야. 봐봐, 세상에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해야 할 일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데, 너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 가치를 너 결코 포기하지 마. 덜컥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구나.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말아야 할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버려야 할 존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잠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마음은 세상에 묶여있는 마음이고 상황에 여러분이 움직여지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상황과 세상이 나에게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닫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바로 이 마음을 자꾸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피가 뿌려졌습니까?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 기둥에다 뿌릴지니라. 출애굽기 12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절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순간이죠.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피가 어디에 발려져 있습니까?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 뿌려졌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무슨 피였습니까? 양의 피였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먹고 있었죠? 양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여십시오. 핏부림은 주님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 안전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 마음의 문에 죄가 나를 붙들게 되고 나를 묶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자신을 책임지려는 삶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책임지려는 삶은 죄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쓰고 형편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에 묶여 있습니까? 자신에게 묶여 있습니까? 죄의 문제는 죽어도 그 문제에 묶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형편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을 자로 나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무능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로 마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분의 보혈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자신도 끝났고 죄도 끝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마음에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넣는 바로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려움은 여러분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여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보장 되시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사탄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시고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